역대하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서 돌아오리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먼저는 자신의 성전된 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전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배로 나가기 위한 단계이죠. 이 몸된 성전에 온갖 악한 것들을 가득하게 하고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곧 무엇이 됐느냐? 이 유다의 예배 회복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그들 안에서 끌어낸 거죠. 그 깊이에 있었던 그 마음을 끌어내서 정말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예배의 마중물 역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자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계획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우리가 같이 붙들기를 원해요. 히스기야의 계획은 뭐냐면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소식을 전하자는 거였어요. 때가 마침 유월절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너무 급박한 겁니다. 이거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달로 옮기고 이제 준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준비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니 다 오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1절은 뭐라 그럴까? 요약절입니다. 요약절.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2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전하게 되는지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2절에는 그 절기를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제사장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달로 넘기기로 했는데 그 다음 달로 넘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의도죠.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과도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것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 유월절을 야 니네는 꼭 그날 예배해야 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의 의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으면 참 좋을 텐데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오. 자, 그런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예요. 그럼 안 남은 자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일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아, 그렇군요. 사로잡혀갔어요. 사로잡혀간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연대적으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연대와 남유다의 연대를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물려가지고 지금 유다의 왕으로 서 있게 됩니다. 자, 호세아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에게서의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이집트에게 손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호세아도 잡혀가게 되고 다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 잡혀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손에서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다 얘기예요. 살아남은 거죠. 거기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멸망하지 않았다면은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이후로 지금 이제 많은 왕들이 지나왔는데 함부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무너졌으므로 지금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경계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닫힌 마음은 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간 에워싸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좀 복잡한 마음이 들 겁니다. 자기의 망함과 나라의 망함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 좋지만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지도 몰라. 너네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적이 아니야. 히스기야 웃기고 있네. 맞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내려옵니다. 그 무시무시한 침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나 잘해라.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았어. 난 이 땅에 살아남았어. 하고 비웃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보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11절 같은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내 형제가 지금 눈앞에서 내 형제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영화로 만들면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 예?
지금 내 앞에서 아수르에게 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불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3년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야, 이 아수르는 진짜 무섭다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도 3년간 포위를 했고 히스기야도 꽁꽁 싸매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애를 삶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고난 속에서 있었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유대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림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자, 이 일을 이룰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준행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IMF 때 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도 뭐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한 번씩 뉴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너무 끔찍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는. IMF에서 너네들 구조조정해 하고 얘기만 안 했지, 알아서 구조조정 중이에요. 지금 알아서. 옛날에는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당해서 나왔죠. 지금은 정말 웬만한 사람들 자영업자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자영업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버텨낼까요? 한 달에 내야 되는 월세들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견뎌나갈 수 있을까? 옛날에는 우리 가장들 있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밀려났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여기 다 있네요.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노숙인들하고 대화해 보시면 기업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기업 다니시던 분들. 대화가 돼요.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이 괜찮아. 근데 지금은 자영업에서도 밀려나게 생겼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렇게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며 나락으로 빠진 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출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도 없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교세에 대한 스트레스. 교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에 스트레스가 1도 없어. 이번 주 주일날 가면은 이번 주 주일날 200명 왔을까? 220명 왔을까? 고민이 1도 없어. 왜 없을까? 미어 터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네, 왔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회복돼서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환우들도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나와가지고 빨리 자기 교회들로 다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게 너무 행복해. 도대체 당신의 스트레스는 뭐예요? 글쎄 나의 스트레스는 숙제 오늘 잘했나 못했나 30장 잘했나 31장 잘했나 그건지도 몰라. 물론 목회적으로는 행복한데 마음으로는 힘이 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 그게 다 내 잘못 같아. 오늘 잠 못 잤다 그러면 내 잘못 같아. 내가 어제 기도 못했구나. 그런 사람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주일날 서울역 가서 설교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된 것 같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마음이. 그날 하루 와서 술을 먹고 왔어도 그 사람이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히스기야의 이 모든 과정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의 마중물로 소중한 사람들이 드려지니까 많은 이들이 와서 예배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은 자들, 모든 것을 놓친 자들, 정말 절망하여서 나오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우리를 대부분이 비웃겠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저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들, 그들의 삶에서의 그 생존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자들은 병에서 고쳐주시고, 지금 우리는 그런 사역들은 안 하지만 우울증 걸린 자들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그것이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을 해요. 내 힘으로 그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이 제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죽는 날까지 감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스라엘 끝까지 보낸 이 보발꾼의 사역을 같이 감당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동에 가보세요. 누워있는, 예수 모르는 누워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자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못 들어가요.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해요, 요즘에. 옛날엔 들어오게 했는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많이 할 것도 없어. 뭐만 하면 되냐? 11시하고 7시 예배 있으니까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내자고.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니나 잘하세요 하고 얘기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낫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병원에서 주님 없이 하루하루 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거리에서 예수님 없이 술로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나라 잃은 이 백성들을 지금 히스기야가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 이 사역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사명을 북돋으시고 주의 거룩한 복음 전하는 보발꾼으로 쓰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보발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롱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